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서 토요일이에요. 네. 시간 빠르죠. 네. 오늘부터 여러분 마지막 장 21장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3장부터 어제 본문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지역별 그런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역으로 생각하면 북쪽을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중부 쪽으로 내려왔다가 동부로 갔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요, 두 가지 이야기로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요, 미가의 신상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첩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도덕적 그런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사사기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결론 부분에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틀 안에서 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장을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17장부터 미가의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시작은 미가가 자기 어머니 돈 1,100을 훔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진 거를 알자마자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으라고, 네, 그게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저주를 받으라고 엄청나게 퍼부었나 봐요. 네, 이거를 수사를 한 게 아니라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으라고 얼마나 세게 저주를 했으면 그것을 멀리서 자기 방에서 듣고 있던 미가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자진납세, 예, 도로 어머니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게 그냥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이제 미가가 어머니께 돈을 갖다 드리니까 엄마 제가 가져갔어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돈을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180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기뻐하면서 돈을 돌려받고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거는 자기가 저주한 게 얼마나 셌는지 그 저주를 막기 위한 신상을 지금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가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들에게 에봇하고 드라빔을 만들어 주면서 자기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그 신상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방의 우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는 종교 혼합주의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일이 지금 어떤 국가적인 그런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솔직히 저는 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 어떤 국가적인 일을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막 이럴 때 그때 정말 이 풀뿌리 우리 민중들의 어떤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살아있을 때 나라가 다시 한번 어떻게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 각 가정 아주 뭐라 그러냐 미세혈관까지 그 나쁜 우상숭배가 다 퍼져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네.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물론 타락했겠지만 이제는 그 아주 작은 가정 단위까지 아주 철저하게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고 이 시대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통제되지 않은 이런 범죄와 이런 죄악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빠르게 확산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고 이 행위가 미가의 우상 숭배를 더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난 것을 봅니다. 어머니의 작은 행동이 아들의 더 큰 잘못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미치도록 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한 아들을 세워서 그 우상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요, 이런 우상 숭배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신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일 주일 본문이지만 이 우상을요, 단지파가 훔쳐가요. 네,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훔쳐가서 이 단지파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잃어버린 지파로 여길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확산되어져 가서 더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보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통제받지 않으면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아까 살펴본 6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만한 어떤 권력과 힘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각자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죄가 급속도로 퍼지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잡고 살아갑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정한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며 우리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 노력을 우리는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주일날 또 예배드려야 되네. 좀 놀고 싶은데 예배드려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답답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암벽 등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네, 저도 안 해봤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요, 정말 떨어질 듯한 그런 암벽을 줄 하나에 의지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올라가면서 거기에 안전핀을 딱 꽂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줄을 묶죠.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다가 이 줄 귀찮네, 이거 또 불러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생명줄이에요. 그렇죠? 그거 불러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은 위협이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타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안전고리와 같은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규범, 신앙생활의 규범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안전고리가 되고, 여러분이 새벽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안전고리가 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안전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영적 본분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하나님 참 감사한 너무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 하기 전에 출애굽기도 묵상했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하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그 많은 장들이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성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뭘로 만들고 바늘게 꼰 배실과 홍색실과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레위인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11조 한 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놉니까? 아니요, 바빠요. 왜? 하루 종일 분양해야 되지요. 그냥 번제해야 되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바쁜 일을 계속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 가족의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인인데 왜 밖에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습니까? 분양 드리고 물두멍도 닦고 풀도 뽑고 해야죠. 번제해야죠. 청소해야죠.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요 지금 실직한 거예요. 실직한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이게 묵상하면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실직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심각한 위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살기 위해서 생계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없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즘 세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인 신학생들이 100명 정도 됐었어요. 한인들만. 한인들만 100명 정도. 그랬는데요 지금은 한인들이 한 5명 있을래나? 정말 너무나 심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컷 6년 과정 공부해가지고 이 정말 목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인터넷 기사 보기 무섭지 않습니까? 댓글 보기가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 해가지고 못 보겠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읽으면은요, 기독교에 대한 이거는 그냥 반감이 아니에요. 조롱이 아니에요. 분노가 거기에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목회하는 일에 일생을 바칠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의 영적 상황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어두운 영적 환경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 남아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어두운 시대에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셨어요. 그루터기 같은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귀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 보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